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며 마침내 영원한 또 사망에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 때 또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또 이용기 목사님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 또 잘 배우고 깨닫게 또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이 또 찬양과 예배가 하나님 기뻐 또 받으시고 저희들의 또 삶에 잘 또 적용하여 사는 저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3장 9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아멘. 열왕기하 3장 10절 말씀.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9절 말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오늘은 지난주까지 해서 성막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마쳤고요. 오늘은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지성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나누고 난 다음에 성막 전체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언약궤와 지성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물론 이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약궤 뚜껑에 제물의 피가 뿌려져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속죄가 일어났던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였고, 또 언약궤 위에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졌던 그것들을 생각해보면 언약궤 역시도 다른 성소의 기구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세계일교회 전체 나들이로 안성에 있는 그 1:1 크기로 성막이 지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1인당 입장료가 6,000원이었는데 그게 10몇 년 전 일이니까 좀 더 오르지 않았을까. 가서 한번 보시는 것도, 지성소의 크기가 5m, 5m, 5m거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불러내셨고,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와 함께 이삭, 야곱의 시대에 이르러서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야곱의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사를 갈 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430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됐습니다. 장정이 60만이라는 것은 가장이 60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됩니다. 그러면 가족이 60만 가족이 있다는 건데, 그 당시에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아이를 많이 낳던 것을 생각하면 한 가족이 최소 4명에서 5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5명씩이라고만 해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전체의 숫자는 300만 명 정도 되는 겁니다. 셀 수 없는 숫자죠. 셀 수 있죠, 300만.
열심히 세면 세집니다. 그러나 실제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뭐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시위를 한다, 집회를 한다 하면 몇몇 명이 모였을 때 눈으로 보면 저걸 언제 다 세고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한 사람 아브라함이 눈으로 셀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성소가 5m, 5m, 5m의 작은 크기였는데 이게 솔로몬의 성전으로 가면 10m, 10m, 10m로 2배가 아닙니다. 8배가 늘어나게 됩니다. 길이가 2배, 높이가 2배, 넓이가 2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부피가 8배가 늘어나게 되죠. 수룹바벨 성전으로 오면 이 수룹바벨 성전에서는 하나님께서 넓이와 높이는 말씀하시는데 길이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성전의 확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나눌 텐데 이때는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님의 보좌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5m, 5m 크기였던 것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지성소가 8배로 늘어나고 수룹바벨 성전으로 왔을 때는 지성소가 지성소 크기로만 그 물리적인 지성소 크기로만 보면 거기서 한 몇 배 늘어난 것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예루살렘 전체가 지성소가 되고 오늘날에 오면 전 세계가 하나님의 지성소가 되는 그런 확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언약궤에 대한 설명입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을까요? 네, 십계명 2 돌판. 또 다른 게 들어있나요? 네. 언약궤의 내용물은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 십계명 2 돌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 2 돌판만 들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 항아리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모세가 아론에게 항아리를 가져다가 만나 한 오멜을 담아라. 약 22리터 정도 되는 양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는데 이것을 어디에 두냐면 증거판 앞에 둔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언약궤 앞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넣은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아론의 지팡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가 지성소 안에 두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안에 두지 않았어요. 언약궤 앞에 둡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진정한 권위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을 뜻합니다. 아까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공급자가 되심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지는 않았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2 돌판만 들어있어요. 조금 이따가 또 볼 겁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신 물건들이 또 있는데요. 신명기 31장 24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을 지성소 안에 같이 두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딘가 사라졌다가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이 두루마리를 발견을 하죠.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구절을 볼게요. 열왕기상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궤 안에는 2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여러분,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구가 뭘까요? 언약궤죠. 지금 언약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겠죠. 그렇죠? 성막에 있는 기구들 중에 언약궤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자, 번제단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다시 만들면 돼요.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만들면 됩니다. 물두멍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들면 돼요. 놋을 다 모아가지고 또 부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촛대가 없어지면요. 금 34kg, 약 30억어치의 금을 다시 모아가지고 만들면 돼요. 만들면 됩니다. 떡상도 그렇고 향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는 궤 자체는 만들 수 있습니다. 십계명 2 돌판은 다시 만들 수 없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처음에 주실 때 돌판을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출애굽기는 연초에 다 읽으시잖아요. 네. 가끔 연말에 읽기도 하지만 네. 창세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는 어떻게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깎아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잘 만들어 주셨겠어요. 지금 아이패드만하게 이렇게 요만하게 딱 정말 태블릿이라고 할 수 있는 고만하게 딱 만들어 주셨겠죠. 근데 모세가 가지고 내려가서 그걸 깨버리죠. 금송아지로 제사하고 있는 걸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이게 지금 누가 만들어 준 거를 깜빡한 것 같아요. 모세가 지금 약간 성격이 불같아서 다혈질해서 약간 저 같은 게 좀 있나 봐요. 확 깨버리죠. 깨놓고 엄청 후회했을 겁니다. 이게 누가 만든 건데 막 붙들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가고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도 아시겠지만 저 우여곡절이 있어서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깨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돌판 네가 깎어 해가지고 돌판을 깎죠. 자,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40년 살았고요. 양을 치면서 40년 살았습니다. 돌 깎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만큼 잘 깎진 못했겠죠. 어디서 주워다가 했든지 아니면 깎아도 정말 투박하게 들기도 힘들 정도로 만들었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모세도 만약에 죽고 없어지면 아무도 이 돌판을 다시 만들 수 없죠. 하나님이 다시 써주시지 않으면. 네, 감사합니다. 한 번만 먹을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다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궤 자체는 만들지라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언약궤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다시 만들 수 없다는 그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가 실제로 하나님이 보좌 삼아서 앉으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것이고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성막이 완성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쳤습니다. 성막이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고 그 주위에 세 지파씩 내 부대라고 해야 되나? 내 그룹으로 나뉘어서 60만 개의 텐트가 진이 쳐지는 겁니다. 그러면 진의 맨 끄트머리에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은 성막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낄 수 있냐? 성막 위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이게 전승에 따르면 언약궤의 그 가운데 바로 위에서 구름 기둥이 시작이 되고 불 기둥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냥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구름 기둥이잖아요. 그 기둥이 내려온 그 끝 지점이 어디냐면 이 언약궤 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실제로 하나님이 앉아 있는 곳이라고 여겼고 지금 저 사진에 보이는 밑에 최 꿰ν 곳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의 발등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보기에는 되게 앉기에 불편하게 생겼는데 어쨌든 저기 앉아 계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할 때 우리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들고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을 끌고 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오기 위해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이 저기에만 앉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에만 앉아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런데 저게 하나님이 앉아 계신 실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과 전쟁 때 저것을 끌고 나왔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놀랍니다. 지들 신을 끌고 왔다. 어떡하지? 일단은 싸우나 보자 하고 싸웠는데 이겨버리죠. 그래서 전리품으로 저것을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놓죠. 어떻게 되죠? 다곤 신상이 엎어져서 언약 옆에 절하고 있죠. 그 이 사람들 이거 누가 뉘어놨어 하고 다시 세워놨는데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요? 엎어져서 너무 세게 엎어져서 절하다가 대가리가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있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다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역병이 일어나요. 야, 쟤들한테 그냥 돌려줘라 하고 돌려준 곳이 베세메스였던 겁니다. 베세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언약궤 뚜껑을 열어봐요. 감히. 뚜껑을 열어봐서 거기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베세메스가 어떤 곳이냐면요. 레위인들이 살던 곳입니다. 레위인들이 각 땅에 흩어져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곳이었는데 레위인들이 살던 그 땅에서 이 레위인들이 언약궤에 대해서 그만큼 무지했던 겁니다. 언약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인디아나 존스죠. 언약궤 딱 찾잖아요, 영화에서. 하고 뚜껑 열으려고 하니까 눈 감아요 하고 눈 감아가지고 주인공만 살아남아. 언약궤를 인디아나 존스가 찾았어요. 가가지고 헐리우드 가서 한번 구경하고 오시면 됩니다. 자,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열왕기와 역대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이 구절을 보면은요, 지금 언약궤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 없는 것 같죠. 왜? 지금 언약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지금 성전에 없는 걸 알아요. 아니까 불안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없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언약궤 다시 만들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되고 찾지 않아도 돼. 굳이 그거에 의지하려고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언약궤가 지금 없는 상태인데 언약궤를 찾지도 말고 만들지 않아도 되고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될 거랍니다. 언약궤가 없는데.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메데 바사 들어보셨죠? 페르시아와 메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이 강성하기 전, 페르시아가 강성하기 전에는 메데라는 나라가 그 근동에 거의 제국처럼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메데라는 나라의 왕이, 제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왕이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고 나서 꿈을 꾸는데 그 딸이 산 위에 올라가서 소변을 누웠더니 메대의 수도가 물에 잠기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이걸 꿈을 해석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게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당신이 낳은 그 딸이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당신의 나라를 점령할 겁니다. 자기 손자잖아요. 근데 이 왕이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딸을 쫓아내버립니다. 페르시아로 쫓아내요. 페르시아로 쫓아내서 페르시아에 있는 한 사람과 그냥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똑같은 꿈을 또 꿔요. 이게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 그냥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이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 딸이 낳은 아기를 죽이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 신하에게 시켜요. 저 아이를 죽여라. 근데 이 신하가 그 딸이 낳은 아이를 보니까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거예요, 애가. 우리 아들같이 생겼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를 몰래 숲속에 버리고 옵니다. 죽이지 못하고. 남자였는데. 네. 그런데 거기서 들짐승이 키워줘요.
그러다가 한 그 숲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 아이를, 부부가 아이를 보고 너무 괜찮게 생겼으니까 얘를 데려다가 자기 아이로 키웁니다. 근데 이 메대의 왕이 이제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아이가 이제 점점 컸어요. 점점 크고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친구들이랑 노는데 전쟁 놀이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늘 대장이야. 그런데 이 아이를 죽이라고 시켰던 그 신하의 아들과도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신하의 아들과 친구였는데 전쟁 놀이를 하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얘한테 뒤지게 맞은 거예요. 그 신하의 아들이 가지고 울면서 가가지고 아빠한테 숲속에 어떤 놈이 사는데 그 자식이 나를 때렸다고. 이 신하가 열이 받아갖고 그놈을 한번 봐야겠다고 딱 갔는데 어유 개 같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하고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들 또래에서 굉장히 특출나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 왕도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자기 손자를. 데리고 왔는데 누가 봐도 내 손자야. 내 손자인데? 죽이라고 했었는데? 해가지고 그 신하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안 죽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그 신하가 모르게 그 신하의 아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신하의 아들을 죽인 아들로 요리를 해요. 그래서 그 신하를 초청을 합니다. 저녁 식사에 초청을 해서 그 아들의 고기를 먹여요.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지금 네가 먹은 게 네 아들이다. 네가 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내가 네 아들을 죽였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신하가 거기서 잘못됐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메대의 왕은 이 아이를 페르시아로 쫓아내버립니다. 페르시아에서 이 아이가요, 점점 자라가지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전쟁 장군이 되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메대를 정복하러 떠납니다. 메대를 공격을 하려고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끌고 떠나는데 사실 상대가 안 돼요. 페르시아는 요만한 나라고 메대가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이 왕이 그 신하에게 군사를 줘서 쟤를 정벌하고 와라. 감히 손자가 할아버지 나라를 지금 공격하러 오고 있단다. 정벌하고 와라. 이 신하가 가가지고 밤에 몰래 그 페르시아 왕인 이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라고 배신합니다. 왜요? 아들을 죽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군대가 더 플러스가 돼서 메대가 결국은 정복을 당하고 할아버지는 거기서 죽습니다. 이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메대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대교회가 있던 리디아라는 지역을 갑니다. 그 리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이 사대교회가 있던 그 사대라는 지역이 리디아의 수도였는데 거기는 이 성이 너무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어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 혹시 영화 보셨나요? 그 영화에 보면요. 골짜기 안에 성이 있고 이 골짜기로 막혀 있고 이 앞에 성벽을 이렇게 쌓은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겼대요. 바벨론 군대가 딱 갔는데 고레스의 군대가 딱 가서 보니까 여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있는데 고레스가 밤에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 보니까 위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 애들이 투구를 떨어뜨린 거예요. 성벽 아래로. 뭐가 딸그란 거 보니까 위에서 보초 서고 있던 애들이 장난치다가 떨어졌는지 투구가 떨어졌어요. 이걸 어떡하지? 고레스가 이렇게 저놈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했더니 갑자기 그 떨어뜨린 놈 같은데 어디 개구멍 같은 데로 이렇게 나오더니 그 투구를 주워가는 걸 본 거예요. 저기가 이 성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구멍이 있구나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성벽과 골짜기 사이로 이렇게 작은 샛길이 있어가지고 몰래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거기로 특수부대를 집어넣어가지고 성문을 열고 들어가서 함락을 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가 메대와 리디아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바벨론을 정복해야겠다. 이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있고 난 이후에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끌려가서 약 지금 70년 가깝게 살고 있는 이때
리디아를 정복하고 난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러 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포위를 하게 돼요. 바벨론이 어떤 성이었냐면 둘레의 길이가 약 90km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성벽이 2중 내지 3중으로 돼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벽의 크기는요. 성벽 넓이가 30m, 30cm면 요만큼밖에 안 되죠. 넓이가 30m, 그리고 높이가 120m에 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성이요. 지금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알려져 있는 느부갓네살의 궁전이 그 바벨론 성 안에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궁전이 왜 7대 불가사의가 되어 있냐면요. 자기 아내가 정말 그 나무와 풀이 많은 곳에서 시집을 왔는데 바벨론 지역은 사막 지역이에요. 그래서 늘 우울해. 그러니까 이 아내를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줬어요. 느부갓네살의 정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옥상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심고 풀을 심었어요. 그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엔 철근 콘크리트가 없어요. 그런데 기둥을 세우고 위에 옥상처럼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흙을 깔고 거기에 나무도 심고 그 위로 물이 자동으로 공급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아래서 위로 흐르지 않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공급이 되게 만들고 그 아내가 그 위에서 푸른 나무와 풀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서적인 쉼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던 곳이 바벨론 성 안에 있는 곳이었고, 바벨론 성 안에 이게 바벨탑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150m 정도 되는 탑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벽 자체가 30m의 두께였기 때문에 성벽 위를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벽 자체 안에 사람들이 사는 집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성벽에 또 문이 이 90km에 걸쳐서 제 기억으로는 90개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문이 청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도 부서지지도 않고 불로 태울 수도 없는 그런 문. 그리고 이 성벽과 이 바깥의 사이에는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바벨론을 주위를 싸고 흐르도록 이렇게 수로를 파서 성벽 옆으로는 약 30m, 넓이가 30m 정도 되는 해자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m 되는 물을 건너서 청동문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점령을 하려고 딱 와서 포위를 하고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름에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봄까지 포위만 하고 있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이 바벨론 성의 주위로 흐를 뿐더러 가운데로도 흐르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농사까지 짓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밖에서 포위를 하고 있어도 안에서 먹을 것들이 자급자족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하죠. 쳐들어왔대, 포위하고 있대 했는데 여름에 포위를 했는데 그 다음에 봄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불안감은 커졌지만 그래도 우리는 안전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왕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벨사살 왕입니다. 벨사살 왕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 쓰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치무쳐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벽을 파버렸겠죠. 얼마나 무서웠을 거예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더니 막 우리 무협지에서 보면 절벽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파갖고 막 천상천하 유화독존 쓰듯이 막 거기다가 써버리는 거잖아요. 벽에다가. 그게 어떤 때냐면 지금 포위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고레스가 포위하고 있는 그때 벨사살 왕이 보니까 포위를 하고 있어요. 못 들어요. 안심은 돼. 그런데 백성들이 조금씩 더 불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안 가. 거의 1년이 돼가는데 안 가. 쟤들 포기할 생각이 없구나. 그럼 언젠가는 우리가 점령당하는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고 불안해하니까 벨사살 왕이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잔치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이 벨사살 왕이 무슨 짓을 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 금으로 만든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먹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거기에 진노하셔서 손을 가지고 글씨를 씁니다. 벽에. 뭐라고 쓰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 이 뜻을 해석을 해보라고 하니까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야, 이게 뭔 뜻이야? 해석해봐. 몰라? 막 거기 있는 술객들과 박수들을 불러가지고 다 하는데 몰라. 그러니까 왕비가 와가지고 이야기하죠.
다니엘은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다니엘을 데리고 오죠. 다니엘, 네가 한번 해석해봐. 네가 해석하면 내가 이 나라에서 세 번째 자리를 줄게. 왜 두 번째가 아니고 세 번째일까요? 네, 벨사살의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살아있어요. 다른 데서 지금 다스리고 있고, 벨사살이 지금 바벨론에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바로 밑에를 준다는 거죠. 세 번째 자리를. 여러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으면 되게 피곤해요. 흠 하나 없는 사람. 이순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되게 고생 많이 하거든요. 흠 없고 결점 없고 이렇게 되게 정직한 사람. 그러니까 라 목사님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해요. 예. 막 고지고대로 이렇게. 저 같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고생을 하죠. 성격이 안 좋아서 저는. 다니엘은요, 사람들이 털어도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잖아요.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다니엘이 얼마나 고지식한지 보세요. 벨사살 왕이 이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세 번째 자리를 줄게라고 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당신의 나라를 망하게 한답니다. 이게 왕 앞에서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그 뜻이어도 어떻게 좀 돌려서 말하든가. 이게 하나님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아유 저도 좀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좀 왕이 좀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대놓고 그냥 얘기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달아보니까 부족해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답니다. 제가 벨사살이었으면 야, 얘 목 쳐버려. 목을 딱 쳐버렸을 건데 얘기해 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놔두죠. 그날 저녁에 이 사람들이 술을 먹고 잠든 사이에 고레스가 어떤 걸 발견하냐면요. 좌우로 흐르는 물이 있고 가운데로 흐르는 물이 있어요. 물이 너무 수위가 높아서 이 수위가 높아서 일단 성벽 가까이 가지도 못하니까 그 위쪽에다가 뚝을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이 작아지게 만들어요. 얕아지게 만들어요. 이걸 건너가려고. 뚝을 쌓아놓고 물이 얕아지니까 어떤 게 보이냐면 바벨론 성 안에서 흘러나오는 작은 하수구가 보인 겁니다. 물에 잠겨서 안 보였던. 보니까 잘하면 저기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사람 하나가 이렇게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통로로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성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날 저녁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약간 야사 같은 거고요. 어떤 역사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나보니두스가 지금 다른 곳에서 다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왜 나보니두스가 다른 곳에서 다스리고 있냐면 바벨론은 마루둑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머리는 물고기고 몸은 사람인지 머리가 물고기고 머리가 사람이고 몸이 물고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루둑을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 마루둑이라는 신을 안 섬기고 이 나보니두스는 달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마루둑을 섬기기 싫어서 바벨론에 있으면 마루둑을 섬겨야 돼요. 왕이라고 할지라도. 근데 다른 신이 너무 좋아.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차라리 고레스가 낫겠다 해서 안에서 성문을 열어줬다는 설이 있습니다. 앞에 것이 더 재밌어서 저는 앞에 걸로. 이게 개구멍 같은 데로 기어 들어가가지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때 뭐라고 있어요? 잔치를 벌여가지고 다 술 먹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군복 입고 칼 차고 있는 놈들만 하나하나 골라가지고 다 칼로 찔러서 죽이고 아무런 피해 없이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도 없었고 그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을 부수지도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고레스가 결국은 페르시아, 메데, 리디아, 바벨론을 다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그만큼 커지게 되는 것이죠. 고레스가 점령을 하고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 중에 하나가 있는데 얘가 이 나라에서 세 번째였어. 오늘 임명이 됐지만 세 번째였어. 얘는 뭐지? 하고 보니까 얘랑 같이 끌려온 유대인이라는 히브리인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지방에서 고위층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그 지역 안에도 보니까 상권을 잡고 있는 게 히브리인들이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다는데 얘네들이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예요. 뭐지 얘네들? 하고 보니까 그러면 얘네들한테 뭔가 있지 않을까?
근데 마침 고레스가 각 나라의 신들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경전을 읽는 것을 즐겨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사야서를 읽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PPT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요 구절일까요? 네, 여기는 요 PPT에는 없네요.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사야 44장과 45장에 보면요, 고레스의 이름이 2번 나옵니다. 고레스의 이름이. 근데 이사야가 언제 기록됐냐면 예레미야보다도 한참 전에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 150년쯤 전인가요? 히스기야 시대니까. 그러니까 고레스는 아직 아빠 쪽에도 없을 때, 그때 이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사야서를 보고 깜짝 놀라서 이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이 명령.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죠. 23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고레스가 지금 페르시아를 점령을 했는데, 자, 그 당시 나라의 전쟁은요,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의 마루둑과 히브리 예루살렘의 여호와가 전쟁을 했는데 마루둑이 이긴 거예요. 여호와는 하찮은 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이긴 마루둑을 고레스가 이겼잖아요. 그러면 고레스가 섬기던 신이 가장 위에 있죠. 그런데 고레스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하늘의 신 여호와가 나를 왕이 되게 하셨으니까 유다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면서 유다의 포로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약 3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30만 명 정도가 살았었는데 그 중에 5만 명이 돌아갑니다. 49,797명이 돌아갑니다. 이 숫자를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나와요. 49,797명이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돌아가냐면 성전을 지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고. 이게 수르바벨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으려고 5만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요. 자, 보세요. 5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최소 40년 이상 살았습니다. 그리고 70년 가까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전주에서만 50몇 년 살고 있거든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돌이 되기 전에 전주 근처로 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왕궁 쪽으로 왔어요. 금마. 거기에서 4살인가 5살 때까지 살다가 거기서 제 팔을 다쳐가고 지금도 흉터가 있고, 거기서 봉동으로 이사가 가고, 봉동에 살다가 전주로 와서 전주에서 중학교 때부터 전주에서 지금까지 쭉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저는요, 여기 떠나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내는 특히나 아는 사람 없는 곳에 가는 거 더 싫어합니다. 예전에 분당 쪽에서 한번 찬양사역자로 우리 교회로 와서 일을 하면 어떻겠냐. 전세 지원금을 5천을 해주겠다. 2000년도에. 전세 지원금 5천을 해준다고 하길래 그러면 분당 쪽에서 내가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13평 원룸 전세가 5천이야. 아내랑 나랑 가서 살 곳이 없어. 못 가겠네요. 그리고 일단 수도권을 별로 안 좋아해서 안 갔습니다. 다른 곳에 살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40년에서 70년 동안 산 사람들이요, 성전 짓는 거 하나만 보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황폐화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양 치는 사람들이 그냥 가끔 와서 양 풀 뜯어먹이는 그런 지역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거 없어요. 가서 뭘 먹으려고 해도 편의점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디서 뭘 먹을 수도 없어. 그냥 자기들이 가서 자급자족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에 성전을 짓겠다는 목적 하나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갈 때 그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그리고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의 성전을 지으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재물을 막 줘요. 가지고 와서 이거 보태서 지어. 제2의 출애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왔어요. 성전을 지으려고 딱 돌아왔는데 돌아가는 그 사이에 고레스가 죽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됐는데, 이 고레스의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돼 있는 이때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러 돌아가서 이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짓게 해줘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거절해요. 배척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사람들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아수르가 통혼을 시키는 정책을 펴서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이 남아있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우리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없어 라고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이름도 좀 기분 나쁜 르훔과 심세라는 두 명이 캄비세스 왕에게 거짓으로 조서를 꾸며요. 요것들이 성전 지으려 와가지고 지금 성벽 짓고 있습니다. 반란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캄비세스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돌아간 지 2년 만에 성전 짓는 것을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잠깐 생각해 보시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셨고 이 동일하게 자신들에게도 같은 마음을 주셔서 성전을 지으러 갔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내서 이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요, 이 사람들이 재물이 너무 많았어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원래 바벨론에서 비축해 놓은 자신들의 재물이 있었고 나올 때 사람들이 준 재물들이 있었어요. 그걸로 지으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걸로 짓는 게 나쁘냐? 나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게 기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멈추게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멈추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가지고 나왔던 모든 재물을 먹고 사는 데 씁니다.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져 있었고 그 모든 재물을 먹고 사는 데 다 써요. 그래서 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먹고 사는데 그 모든 돈을 다 써야 돼요. 저기 가서 먹을 거 사와야 되고 여기 가서 먹을 거 사와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다 쓰고 있을 때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성전 안 짓고 있냐? 라고 책망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학계서 1장에서는 너희 왜 성전 안 짓고 있냐? 왜 니네 집만 짓고 사냐라고 얘기하고 학계서 2장에서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전 지은 재물이 없는데 그러니까 학계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산에 가서 나무 비에다가 만들어. 산에 있는 돌 가져다가 만들어. 니들 돈으로 안 해도 돼.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만들어. 라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스룹바벨 성전에는 언약궤가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에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3장 16절 17절에서 언약궤를 만들지 않아도 돼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예언을 또 같이 했냐면 31장 3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십계명 두 돌판. 이것이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둘 거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거야.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되나요? 성전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언약궤가 되는 거죠. 성전은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이제 성전이 되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언약궤가 됐죠.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이고 지성소이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 성전에는요 언약궤가 없어요. 스룹바벨 성전 안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그런데 49,790명에 돌아온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장 17절에서 얘기했던 여호와가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인 겁니다. 언약궤가 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만한 보좌가 되는 것이죠. 언약궤 자체가 여호와의 보좌잖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나중에 셀 수 없는 민족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작은 5m, 5m짜리의 작은 장소로 시작했던 이 지성소가요, 이제는 셀 수 없이 넓은 장소로 확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내가 언약교회가 되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자들이 퍼져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된 겁니다. 즉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입니다.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인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 내가 살아가는 집, 내가 일하는 직장, 내가 밟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단기 선교 많이 가요. 왜 갈까요? 전도하러 갈까요? 전도 한 명도 못 합니다. 단기 선교팀. 제가 단기 선교팀에 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왔어요 하는 팀을 10팀 중에 한두 팀이 있으면 있을까 말까고요. 대부분 연결된 선교사님이 하는 사역들 그냥 돕고 옵니다. 그 돕고 오는 게 우리 교회도 지금 지난주에 저는 인도네시아 갔다 오고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들은 지금 캄보디아 갔다 왔거든요. 의료 선교였습니다. 사람들 치료해주고 가서 그 미용 봉사하고 머리 깎아주고. 예수 믿으라고 했을까요? 말을 할 줄 알아야 예수 믿으라고 하지.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영어로도 안 통하는데, 영어로 해도 못 알아들어요. 캄보디아 사람들, 그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영어 못 합니다. 동남아 가면 필리핀만 영어하고 거의 대부분 영어 못 해요. 가난한 동네 가면. 그러니까 말도 못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해? 물론 얘네들이 크리스찬인데 이런 걸 해주는, 내가 예수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볼까, 이런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단기 선교팀이 가가지고 길거리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누구 안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의 광저우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어요. 아이들까지 가족들이 해서 제가 섬기던 그 예수전도단 지부에서 전체가 다 갔습니다. 거의 한 30몇 명이 갔어요. 갖고 팀들이 이제 한 4-5명씩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오자. 광저우에 되게 큰 백화점이 있어요. 서울 신세계 백화점보다 더 커요. 엄청 큰 백화점이 있는데 그 앞에 광장이, 정말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화단에 제가 걸터 앉아가지고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을 했어요. 좋으신 하나님인데 막 기타를 좀 화려하게 치는 곡을 막 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경해요. 근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은요, 사회적 거리가 없어요. 제가 기타를 막 치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갖고 구경해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기 앉아갖고 내가 기타 치는 걸 이러고 보고, 하고 얘는 뭐지? 이러고 막 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이제 우리 팀에 중국어 잘하는 애가 있어가지고 걔를 와가지고 이제 통역해봐라 했더니 얘가 물어보더라고. 무슨 노래냐? 무슨 노래냐? 듣기가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온 기독교인들이다. 기독교인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 기독교 안에서 부르는 노래다. 라고 했더니 그러냐? 물어봤어요. 너 예수 아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시什么?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 이름 얘기하면 예수 시谁? 이래야 돼요. 예수가 누구야? 이래야 되는데 예수가 사람 이름인지도 모르는 거야. 예수가 뭔데?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너 혹시 니네 아파트에 가정교회 있냐? 너 아파트 사냐? 그랬더니 아파트 산대. 그러면 그 아파트에 가정교회 있냐? 그랬더니 우리 바로 밑에 집에 있대, 가정교회가. 그러면 주일날 한 10시쯤 돼갖고 거기 한번 가봐라. 그러면 이런 노래 부를 수 있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가보겠다고 이러고 왔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요. 이렇게 거기라도 한번 가보게 하는 것도 흔치 않아요. 그럼 왜 가요? 여러분 광저우에 갔을 때요. 그 광저우 인구가 3천만 명입니다. 3천만 명. 근데 가정교회가 큰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1,500명 모이는 가정교회가 있어요. 막 장원 같은 곳에서 방이 여기 막 있어가지고 여기서 설교를 하면 TV로 이쪽 방에 다 틀어놔요. 토요일에 가면 전 주일에 설교한 거를 방에다 다 틀어놔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한 700명 모여 있어요. 그 집에. 중국 영화에 보면 큰 장원이 있잖아요. 그런 집이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20년 중에 7년만 목회를 했어요. 전체 목회 사역 중에 14년은 감옥에 가 있었어요. 1년 갔다 나와가지고 몇 개월 하다 또 잡혀가가지고 들어갔다 나오고. 여러분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윈 형제 아시죠? 그 윈 형제하고 같이 감옥 생활한 분입니다. 그 가정교회가 지금도 있더라고. 하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봤어. 그리고 그 광저우에 삼작교회가 있어요. 큰 삼작교회가 한 3,000명 모이는 삼작교회가 있어요. 광저우 가운데에 백운산이라는 산이 있는데요. 그 백운산에 올라가서 광저우 시내가 전체가 쭉 보여요. 서울보다 훨씬 큽니다. 3천만이니까. 십자가가 하나도 안 보여요. 길거리 돌아다니도 십자가 하나 안 보여요. 삼작교회는 그거 딱 하나 있어요. 광저우 안에. 3,000명 모이는. 가정교회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못 찾아요, 우리는.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3천만 명 중에 1%가 안 되는 사람이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왜 가요? 내가 언약궤고 내가 성전이니까. 내가 가 있는 그동안에는 거기가 예배를 받으시는 땅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가 있는 그동안에는 거기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그 백화점 앞에 내가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순간은 거기가 성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짧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땅을 밟으면 거기가 언젠간 성전이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단기 선교 그래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가 되었고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는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철학관, 점집 이런 데 있나요? 지나다니세요. 기도하면서 지나다니세요. 하나님 여기가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지나다니세요. 내가 철학관 앞에 서 있는 그때는 아무리 난다긴다 해도 거기서 섬기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에 잠깐 서 있는 그때 하나님이 거기서 가장 높은 신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땅의 가장 높은 신, 이 땅 전체, 온 세계 전체에서 가장 높은 신이 하나님이시고 어디서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물리적으로 서 있는 그동안 거기는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가 세계일교회 다니고 있을 때네요. 그때가 심하게 우울증을 앓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팀 안에 좀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예배팀 안에 내가 필요가 없는 존재구나. 내 말이 안 통하는구나. 내가 리더인데 내 말이 안 통하고 싸웠어.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화해를 안 해. 예배팀으로 같이 와가지고 화요일날 예배를 드려왔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해. 그러더니 이 중간 뭐 자세한 건 넘어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점점 더 내가 이렇게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사역을 하니까 사례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월급이 없어요. 저는 돈을 못 벌고 아내가 돈을 벌어서 살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내가 돈 버는 거를 제가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내한테 도움이 되냐면 내가 없어야 그 돈이라도 안 써.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에도 내가 없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세계일교회도 생각을 하니까 라동성 전도사가 그때 찬양인도 이제 막 해볼 때인데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어설프고 막 멘트 할 때도 찬양이 원하십니까? 맨날 멘트도 잘 안 되고 막 이럴 때인데 그래도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세계일교회도 내가 없어도 예배 잘 드리겠네. 하고 보니까 제가 교회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일하는 선교단체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요. 이 세상에서 내가 존재할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 다음 순서는 뭘까요? 어떻게 죽을까? 요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으면 내가 돈이라도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아들하고 아내한테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죽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을 8개월 했어요. 여기서 찬양인도 열심히 하고 화면볼 갖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찬양인도 하고, 그때도 내일 죽을까 모레 죽을까 이 고민하고요. 어떻게 죽어야 내가 안 아프게 죽을까? 요 고민했어요. 어떻게 죽어야 돈을 많이 남겨줄 수 있을까? 최대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요. 정확히 이 구절의 이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네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삶 동안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예배하고 있는 것 자체로도 너는 존재할 의미가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의미를 못 찾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네가 이곳에서 그냥 나를 예배하고 있는 예배자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내가 준 가장 큰 의미야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죽을 필요 없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로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약궤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어느 곳에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이미 그 시간을 지나온 분도 계실 것이고 아직 그 시간을 지나오지 못하셨다면 저주가 아닙니다. 꼭 그 시간을 지나게 될 겁니다.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아무도 내 주위에 없는 것 같은 때, 아무것도 내게 주어진 것이 없는 것 같은 때, 그 어느 것도 즐겁지가 않은 때,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안 풀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힘만 드는 것 같은 그때가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 두는 거는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궤로서의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언약궤로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언약궤로서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라 라고 했을 때 성전을 딱 지으면 학개 선지자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떤 것이었냐면, 성전을 지으면 모든 세상의 보물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모든 땅이 진동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학개 선지자가요, 사라져요. 맞아 죽은 것 같아요. 영광 나타난다며.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읽어보시면, 에스라 느헤미야서 읽어보면 성전 봉헌, 성벽 봉헌할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영광이 안 나타납니다. 성막 봉헌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불이 막 떨어져 번제물을 확 태워버리잖아요. 솔로몬 성전 봉헌할 때도 어땠습니까?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물을 태워버리죠.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도 그걸 기대했는데 안 일어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갔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살면서 드러나야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걸로 바뀌었어요. 스가랴서에 보면요, 그때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을 우리가 들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고백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스가랴 8장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먹는데 다 썼잖아, 돈을. 아무것도 없어. 빌어먹고 있어요. 옆집 사람한테 돈을 빌리려고 해도 옆집에도 돈이 없어. 그래서 막 땅에서 풀 캐먹고 있고 막 나무 껍데기 벗겨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런데 스가랴가 예언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함을 듣게 될 거고 알게 될 거야.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성전 지으려 돌아왔다는 놈들이 16년 동안 성전 안 짓고 그걸로 먹고 살더니 갑자기 성전 지을 돈도 없고 지들 먹고 살 돈도 없고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비도 내리지 않아 갖고 거기서 정말 빌어먹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함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 이 중에 뭐 어떤 삶을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할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 아내가 카페 해가지고 그 교회 카페 운영하게 해줘갖고 거기서 돈이 좀 들어오고, 저도 뭐 교회에서 사례는 받지만 제가 레슨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나마 좀 풍족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로 풍족하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통닭 하나 먹을까 하면 맘 놓고 사 먹어요. 제가요, 김리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전에 있을 때는요, 한 달에 한 번 통닭을 먹으려면 정말 고민하고 먹었어요. 그 만 얼마, 2만 얼마 하는 그 통닭 한 마리 먹으려면 정말 고민을 해야 됐습니다. 이걸 지금 먹어도 되나? 지난달에 먹었으니까, 그래, 이번 달에 한 번 먹자. 한 달에 한 번. 근데 지금 제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예쁜 며느리가 있어요. 정말 예뻐요. 며느리 키가 172야. 아들 키가 172인데. 그리고 그 처음에 그렇게 만났을 때, 야, 쟤가 왜 너를 만나주냐? 막 이랬어. 키도 큰데 막 날씬하고 막 얼굴도 예쁘고 너무 예뻐. 정말 어디 가면 이렇게 퀸카 소리 들을 만한 그런 애거든요. 그리고 저도 키가 172인데, 세 명이 키가 똑같아요. 그리고 아내만 요만하죠. 아들이랑 며느리가 올 때 늘 외식을 합니다. 한 달에 한 2번 정도 오는데 늘 외식을 해요. 그거를 아내가 고민 없이 식당을 골라요. 물론 막 이렇게 뭐 한 사람당 막 5만 원, 10만 원 이런 데는 못 골라요. 그냥 뭐 이제 어디 파스타집 뭐 이런데 1인분에 한 1, 2만 원 하는 집을 아무렇지도 않게 골라. 근데 1인분에 1, 2만 원이어도 4명이 먹으면 한 돈 10만 원 나와요. 근데 그거를 별 걱정을 안 하고 고르더라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진짜 내가 풍족하게 살고 있구나. 너무 내가 풍족해졌구나. 근데도요, 저희 교회에 제 친구가 다녀요. 은모 용남이라고 제 친구가 다니는데, 이 친구가 현대해상 지점장이에요. 제가 정확히는 안 물어봤는데 연봉이 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현대해상에 보험 설계사로 넣어놓고 그 친구를 통해서 보험 가입하는 거를 전부 아내 앞으로 수당이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돈을 벌어요. 이 친구가 예수전도단 제가 간사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 왔고, 야, 너 골프 안 치냐? 골프나 같이 치자 이러더라고. 골프 치는데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뭐 채 한 세트 사는데 중고 싼 거 사면 한 4, 50만 원 들고, 뭐 스크린 골프나 이런 데 가서 좀 연습하고 이렇게 나가면 뭐 한 번 치는데 뭐 한 1, 2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들은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골프채를 한 세트를 사줘봐. 그러면 내가 스크린 골프는 좀 그렇고 내가 집에서라도 한번 연습을 해볼게. 월급 한 푼 없는 선교단체 간사한테 골프를 치자고 전화를 했어. 골프 치는 돈이 얘한테는 얼마 안 되는 돈인 거죠. 걔가 골프채가 걔가 한 세트 있고 걔 와이프가 한 세트 있고 집에 가니까 골프채가 2세트가 있더라고. 아, 이걸 갖다 팔까? 요거 팔고 다음 달에 어디 갈 때 비행기 티켓을 이걸로 살까? 풍족하죠. 걔가 훨씬 풍족하죠. 걔가 저를 볼 때 저처럼 되고 싶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의 삶을 잘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분 친척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너처럼 되고 싶어. 야, 네 삶이 참 좋아 보인다.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 야, 내가 너처럼 살고 싶다. 다른 질문 해볼까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다. 나도 너 따라가서 하나님 보고 싶다. 라는 얘기를 들을 만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이 볼 때, 야, 쟤처럼 안 살고 싶다. 야, 쟤같이 가난하게 살 거면 난 거기 안 살아.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와서 너희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들었다. 나 너 따라가서 하나님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게 된대요. 여러분, 이게 학개가 예언한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예배하는 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아요. 어떤 뉘앙스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아요. 막 나동성 전도사 기타 한번 짱 치면 갑자기 막 번개 막 치고 막.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믿습니까? 하면 막 강대상 쪼개지고 막 여기서 막 그냥 번개 치고 막 갑자기 뒤에서 막 구름이 막 쫙 올라오더니 빨간 구름, 파란 구름, 찢어진 구름 막 올라가고 번개 치고 막. 근데 아무도 안 다치고 이런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영광이 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데 안 나타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제 성막 전체 예배에 관한 것들을 좀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는 거예요. 성막의 예배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막 문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제사장이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요. 대속제일의 제사를 가지고 보면 이 제물을 가지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요, 지성소 안까지 갑니다. 지성소 안에 가서 피를 뿌려야 그 대속제일의 제사가 완성이 돼요. 즉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번제단을 지나고 물두멍을 지나고 촛대와 떡상과 향단을 지나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 앞에까지 가는 것이 이 성막 예배의 가장 큰 예배예요. 가장 큰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간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9절 잘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이미 있어요. 예수께서 이미 계세요. 계속 볼게요.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이 모든 것들로 감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해요. 찬송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하고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런 모양으로 찾아요. 저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토미 테니라는 사람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막 울었습니다. 감동받아서 운 게 아니고 열받아서, 약 올라서 막 울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정말 예배에 대한 열정이 막 충만할 때예요. 예수전도단에서 찬양인도 막 하면서. 근데 너무 이 회중도 잘 안 모이고 예배가 너무 팍팍하고 힘든 거예요. 근데 토미 텐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자기가 겪었던 일을 쓰는데 어떤 걸 쓰냐면, 어느 교회 가고 이제 2박 3일 부흥 강사로 갔어요. 근데 첫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팀이 막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내가 메시지를 안 하고 예배를 다 계속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대. 강사잖아. 그 교회 외부에서 부른 강사가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돈 주고 불렀는데 말씀을 안 전하고 찬양팀이 예배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또 그걸 또 들어줬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찬양팀이 그냥 예배만 하다 끝났어. 첫날 강의 없이. 뭐 하는 짓인지. 둘째 날에 찬양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막 가득한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주위에 지나가던 차들이 저 교회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차를 돌려서 그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을 열고는 그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임재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엎드리는 거예요. 다 전부. 놀라운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된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느끼고 들어올 정도로. 제가 그거 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왜 내 예배는 이런 거 안 해줘요? 그것 때문에 울었다니까요. 감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시는 거야. 뭘 감동이야, 감동은. 나한테 안 했는데. 열받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갖고 예배팀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났단다. 우리 예배는 왜 안 일어나냐? 우리 기도하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되도록 좀 기도하자고.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끌고 오고 싶었어요. 그 팀들이랑 기도하면서도 울었어요. 팀들이 내가 말한 동화가 안 돼. 얘네들은 지금 내가 원하는 이게 어떤 것인지 그 느낌을 모르는구나. 나는 내가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해갖고 사람들이 정말 그냥 예배 시작하자마자 막 다 엎드려지고 막 난리가 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원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답답하더라고. 근데 제가 여태까지 예배를 같이 한 예배팀들 모든 예배팀이 다 그랬어요. 이런 거를 꿈꾸질 않더라고. 환상 속에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요, 다윗 때, 특히나 이 사람들은 축하와 찬양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계속 보면, 찬양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같이 가지고 나갑니다.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예물이요, 재물이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삶 자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이 없이 그냥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젊음이 될 수도 있고, 내 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오르자라고 얘기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절은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갈 때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지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착각하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이곳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는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른 것을 보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오시게 하자, 이런 찬양하지 않아요.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자, 이런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배하러 가는 그 처소에 이미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임재를 못 느낄 뿐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충분하게 드러낼 만큼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아요.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지난주에 갔으니까 이번 주에도 가야 되고, 내가 기독교인, 나름 기독교인인데 그래도 매주 교회는 한번 가야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오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이 말도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착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 속에 거처를 만드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 위에 계세요.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찬양할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곳에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그 곳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찬양 위에 하나님은 왕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다가 성전 지으면 하나님이 여기 오시겠지. 아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만들어라고 지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계실 곳을 지정하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소부재하시죠. 출애굽기 25장에서도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지, 네가 만들어 놓으면 내가 거기 갈게. 아니요. 내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임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세요.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살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모여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봐야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면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없어요. 내가 손해보지. 하나님은 손해 안 봐요. 제가 예배팀 할 때 예배팀 팀원들 중에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건반 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베이스 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다. 건반 치면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연습을 하라고.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어. 연습을 안 하니까 그러지. 제가 그런 경우에는 약간 T가 돼요. 평소에는 F인데 INFP거든요. 근데 그런 때 T가 돼. 연습 안 해갖고 와가지고 틀리고 하면 바로 지적을 하죠. 찬양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틀려. 고개가 휙 돌아가. 안 돌리려고 해도 틀리는 게 너무 들리니까 휙휙 돌아가요. 그러면 이제 몇 명이 알아요, 그걸. 오늘은 2번 틀렸나 봐요. 예배를 하는 도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기타를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 인도를 하기도 하고. 저는 찬양 인도할 때 예배가 제일 잘 됩니다. 왜냐면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가 이 곡이 너무 좋아, 나한테. 이 사람들한테는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어. 신경 안 써. 나한테 좋아. 그럼 제가 한 번 더 불러요. 그럼 저는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 좋든 말든 저는 되게 이렇게 약간 안 좋은 찬양 인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이 사람들 좋든 말든 신경 안 써요. 나만 좋으면 돼. 근데요, 그 예배가 제일 좋더라고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예배를 좋아하더라고요. 왜? 내가 깊이 예배 드리니까. 이 사람들 예배 드리게 하려고 막 신경 쓰고 막 여기서 키업을 할까? 키를 한 키를 낮출까? 이런 거 신경 쓰다가 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다 같이 예배 못 드리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예배가 제일 잘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정말 깊은 임재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임재하시거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시거든요. 왜? 내가 예배하러 갈 때 그곳에 이미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네, 저는 지금 교회로 출발해야 되는 시간이라 이거만 빠르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이런 단계를 제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 이거에 동의해서 이 부분들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예배 전에 죄를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러 오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것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장소에 자주 가십시오. 내가 예배하는 장소. 뭐 집이 멀어서 여기 오기 힘들다. 근처에 예배하는 장소라도 자주 가세요. 네, 전주에는 제가 아는 모교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 오셔도 되고. 예배하는 장소에 자주 가세요. 자주 찾아가십니다. 장소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우리 집에도 계세요. 그러면 내 집에도요, 내가 정말 자주 예배하는 장소를 만들어 두세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버스를 탄 곳에도 그곳에도 계세요. 그렇지만 내가 정말 따로 시간을 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 장소를 자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돈도 준비하세요. 뭐 자꾸 돈이 아니라고 하면 돈은 안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그 가장 좋은 걸 드려야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드리시면 됩니다. 난 돈이 아니라 내 딸인데 딸을 드리세요.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세요. 네. 기꺼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마음을 드리고 들어가세요. 때로는 불편한 것이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옷을 입는데 좀 이렇게 싱어분이신데 이렇게 몸에 착 붙는 옷을 많이 입으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그 옷이 너무 보기 불편했나 봐.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떻게 홈드레스를 입고 싱어를 쓰냐고. 그분은 자기가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입은 거야. 이렇게 그 원피스로 이렇게 쫙 붙는 옷이긴 하지만 정말 자기가 볼 때 너무 예쁘고 좋은 옷이라고 입고 왔는데 그거를 보고 어떻게 저런 옷 입고 예배드리냐고. 근데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옷 보느라고 예배는 못 드셨네요.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때로는 그게 주보의 오타일 수도 있고요. PPT에 나타나는 오타일 수도 있습니다. 라성민 전도사가 열심히 준비는 하겠지만 가끔 오타 있을 수 있죠. 예수는 왕, 예수는 중, 뭐 이렇게 써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응이 있어가고. 뭐 찬양 인도자가 말을 할 수도 있죠. 제가 아는 찬양 인도자 중에 노래 그렇게 하나 있어요. 난 주보열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이래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예배인도 하고 있고 얘는 찬양인도를 하는데 막 난 주보열 아래 있네 하는데 얘가 가사를 어떻게 불렀냐면 내 피로 내 죄 사했네 이런 거 2단이 나타났어 갑자기 지 피로 지 죄를 사한대 갖고 이 자식이 미쳤나 하고 막 거의 막 울면서 막 이러고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긴 했는데 얘도 이렇게 말할 때 조사 자주 틀리는 애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십니다. 막 이러는 애인데 그럴 수 있죠. 이 친구의 압권이 그거였죠. 전라도 사투리로 찬양인도를 했던 막 첫 곡을 찬양인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아무도 안 일어나.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친구가 간주하고 있는데 우리가 앉아서 찬양하면 뭐겠습니까?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그랬더니 다 일어나더라고. 역시 전라도. 다 일어나더라고. 막 어떤 때는요.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몸도 너무 피곤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관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요. 우리는 그때 기꺼이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그것들을 이겨내고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딴 거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주보에 오타 나온 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도 막 이렇게 막 글자 많잖아요. 설교할 때 집중하는 척 하면서 주보 막 읽으면서 오타 찾지 마시고 끝나고 나서 조심스럽게 하고 목사님 여기 오타 있어요. 그 사람 예배 안 드린 거야. 그거 읽느라고.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예배. 물론 우연히 보일 수 있죠. 그래도 신경 쓰지 마. 언급 안 해도 돼. 일부러 그랬겠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찬양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지금 이 찬양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날들을 예배하면서 하십시오. 모든 날들을. 예배하는 날만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는 아닙니다. 모든 날들을 예배하세요. 이 모든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기억을 하시고 예배하러 올 때 난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라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놀라운 갈급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할 때마다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에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전 그곳에서의 예배, 곧 지성소, 그곳이 어떻게 성막에서부터 솔로몬 성전으로, 스룹바벨 성전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확장되었는지를 깨달아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셔서 우리가 서 있는 장소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성전이요 지성소요 언약궤인 것을 깨달아 내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갈급한 심정으로 나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베이세메레카, 그리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야엘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빛을 이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비 후네이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시아 예흐바 바나이브 엘레이카,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이들에게 향하여 두셔서 베 야셈 레카 샬롬,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을 영원토록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 한 분만 더욱 사랑,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